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네, 지난 주일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세 번째 역사에 있어서 포스트 인카운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보니까 우리 애명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등록했는지 이 2층 예배당에 가득 찼어요. 그 모습을 마치 이 마라톤 대회의 선수들이 이 출발선에 쫙 하게 모여서 출발하기 전에 출발선에 쫙 모이는 것 같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오후에 이 성전에 가득 채워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난 주일에 출발을 했죠. 10주간의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출발을 해서 쫙 하게 출발이 이제 시작됐어요. 지난주부터. 이제 이 과정이 쭉 지나가면서 이제 뭐가 형성될까요? 선두 그룹이 형성되고 중간 그룹이 형성되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가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이제 이렇게 나누어질 거예요. 쫙 달리다 보면. 여기서 마치 드론으로 촬영하는 영상을 보면 마라톤 장면들이 굉장히 아름답죠. 멋진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어떨 때는 시내 한복판을 달릴 때도 있고 쫙 하게 달려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강변을 달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오르막 언덕을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리막길을 달릴 때도 있어요. 바로 우리의 레이스도 동일할 거예요. 포스트 인카운터 이 레이스도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우리는 잘 못 보죠. 어떻게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우리들의 이 레이스를 주님은 보실 거예요. 우리들이 그 순간순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지, 또 그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또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명확하게 우리를 볼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어떤 때는 신나게 강변을 달린 것처럼 아주 상쾌함으로 이 과정을 하는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힘겹게 헉헉거리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내리막을 달리는 것 같은 그러한 다른 박질, 어떨 때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상황들도 우리는 마주할 거예요. 바로 그 모든 것을 누가 보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의 모든 걸 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와 함께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달려가는 모든 여정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그래서 같이 달려가는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등록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포스트 인카운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등록하지 못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 포스트 인카운트는 개별적인 훈련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훈련이에요. 그러므로 셀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도 주고, 내가 비록 등록을 안 했지만 힘들어하는 셀원이 있으면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구경꾼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등록 안 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구경꾼으로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되고, 또한 포기하는 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영어를 포기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포포자가 나오면 안 된다. 포포자 나오면 안 돼. 포스트 인카운터 포기하는 자 나오면 안 된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항상 함께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의 장례가 있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남 화순에 내려갔어요. 그날이 비가 굉장히 많이 온 날이었어요. 근데 전남 화순에 내려가서 조문을 하고 위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그 상주 되신 집사님이 밥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들이 내려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 그 말을 듣는 옆에 있어 다른 우리 집사님이 그 상주된 집사님한테 뭐라 한 줄 아세요? 우리는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데려왔어요. 토갈하지 않고 데려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명교회의 DNA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 슬픔과 기쁨과 그 어떤 것도 함께하는 가족이다. 여러분, 육체의 가족을 넘어 본질적인 가족이 우리는 영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들로 모여있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등록관에 있을까 나 건들지 마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함께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나는 나도 하지 마시고 언제나 함께 달려가고 포스트 인카운트도 서로 함께 아무리 등록을 안 했다 할지라도 함께 앱을 다운받아서 거기에 같이 등록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서로 용기를 주면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멋지게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지난주의 말씀에서 이제 바로 앞선 말씀이죠. 이 로마서 우리 강의로 해나가니까 지난주의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민족이에요. 세상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자부심. 수많은 민족들이 있으나 그 중에 유대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백성된 징표로서 우리에게 할례를 주셔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는 이 자부심이 아주 강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그것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다. 할례 역시 마찬가지로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참된 할례는 어디에 하는 할례라? 마음에 하는 할례라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특권을 완전히 깨뜨려 부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들이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산산히 부숴버리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반론, 지금 바울의 이러한 말들에 대하여 유대인들로부터 나올 법한 반론과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봅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로마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자, 어떤 질문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혈통에 아무 상관없다면,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면, 유대인으로 태어남이,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남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또한 할례를 받음이 어떠한 유익이 있는 것이냐? 라는 이런 반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유익이 많다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많으니라. 범사에. 분명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이 특권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역사적 가치와 유대인들의 영적 자산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 9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유대인의 유익이 많다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등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등등 많다. 범사에 너희 유대인으로서 주어진 유익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유익이 뭐냐? 가장 최고의 유익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2절, 로마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네, 유대인의 최고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신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유대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과 뜻하심 우리는 결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결코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유대인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온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성되었고 그 종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간은 어디에 와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인간의 타락한 이것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으며 우리들의 마지막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이야기, 맡겨주셨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받은 유익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 은혜 중에 은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떠한 말씀을 합니까? 시편 147편 19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147편 19절부터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 어떤 민족에게도 맡기지 않았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세상 어떤 민족에게도 맡기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누구에게 맡겼다? 유대 민족에게 맡겼다. 유대인들에게 맡겼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한 축복이,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느냐라는 지금 말씀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유대인들을 향한 시선을 우리에게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는 말씀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다? 말씀을 듣는 자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 지금 하나님은 이 시간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이 시간 아무 의미 없이 있다가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 부른다. 그러므로 여기에 온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유대인을 향하는 우리들의 시선을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돌려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임을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맡아 있는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맡은 자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중의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다시 냉정하게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축복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은혜라고 지금 고백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의 실제로 파고들어 봐야 돼. 우리의 고백이 진짜인가 아닌가. 자, 우리는 이 땅을 삶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맡겨주심을 축복 중에 축복이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굉장히 많다. 최고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그 축복이 이것보다 더 커 보여. 이것보다 하나님 맡은 것보다 최고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를 합격하는 거, 이게 더 커 보여요. 축복. 내가 하는 사업이 대박이 나서 세계 곳곳으로 막 지점을 만들어내고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 이게 더 큰 축복처럼 느껴져요. 대단한 저택, 수백 평 된 저택과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 이런 누림, 이게 더 큰 축복처럼 느껴요. 바로 이런 여름이 되면 비행기 1등석에 몸을 눕히고 남태평양으로 내려가서, 남태평양으로 말도 잘 안 되려고 그래, 남태평양으로 내려가 가지고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여름 휴가를 멋들어지게 보내는 것.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 이것들이 더 축복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있는 지금의 나보다 이것은 별 볼 일 없어 느껴지고, 이것이 훨씬 큰 축복처럼 느껴진다라는 이 실상이, 우리들의 실제가 왜 그런가? 왜 그럴까? 머리로는 그래 이게 큰 축복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큰 축복으로 느껴진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몇 번에 말씀드렸지만 명절에 기어다니는 손주에게 할아버지가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줬는데, 이 꼬맹이가 그 수표는 던져버리고 상에 있는 맛있는 과자에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가고 몸이 가서 그를 발발발 기어가지고 그 입에다 놓고 좋아라 한 것과 같은 모습. 같은 모습.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까? 이 아이는 몰라, 수표가 뭔지. 수표의 가치를 몰라요. 그 아이의 수준에서는 지금 이 사탕이 입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아, 더 신나. 이거는 무엇인지 몰라. 엄마가 좋다 좋다 하는데도 아니야, 나 이게 좋아. 목사님이 좋다 좋다 하는데도 아니야, 나 이건 몰라, 이게 더 좋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수준이다. 우리들의 위치다. 세상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서 나 위치는 어디쯤 자리하고 있을까? 그냥 관념 머릿속에가 아니라 실상에서 나를 볼 수 있곤 합니다. 실제의 나의 삶에서 디테일하게 말씀 속에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그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어마어마한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 말씀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했던 치명적인 실수가 뭐였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실수,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주셨다는 이 사실, 엄청난 축복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그리고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맡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갖고 있고, 그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는 그 사실이 곧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갖고 있는 것과 그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말씀을 내가 갖고 있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다른 차원의 이야기. 근데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알고 깨달음이 곧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치명적인 실수다. 여러분, 이러한 실수를 가장 많이 범한 사람이 목사예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삶과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사막 한복판에서 방향을 잃고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나침반과 지도가 주어진 것과 같아요. 인생의 광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는 건지 전혀 모르는 우리에게, 바로 사막 한복판에서 방향을 모르고 길을 모르는 그자에게 나침반과 지도가 주어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방황하며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이 사람에게 지도가 주어지고 나침반이 주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축복 중에 축복인 거죠. 이제 살았구나. 이제는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이거는 그 순간 그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에요. 금덩어리가 사막 가운데 있는데 뚝 떨어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금덩어리는 못해요. 그 중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모르는데 그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최고 자가용이 뚝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나침반과 지도,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축복 중에. 이제 나침반을 이용해서 지도를 따라 가면 돼요. 사막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길 가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갈 길을 알지 못하다 길을 알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았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지도와 나침반을 탁 붙잡고 와, 이제 나는 됐다, 나는 살았다 라고 하고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와, 이거 나한테 주어졌구나, 됐다. 근데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똑같다, 동일하다. 움직여야 돼. 받았으면, 손에 쥐었으면, 축복인 줄 알았으면 이제는 나침반을 이용해서 지도를 따라 나아가야 되는 거죠.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목이 말라도 가야 되는 것이고 지쳐도 가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 지도의 길을 따라서. 주변에 아무리 글을 쌓은 것이 있어도 거기에 시선과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이 지도를 따라서 빨리 이것을 벗어나는 그러한 생명의 길을 따라 가야 생명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 귀한 말씀. 그런데 붙잡고만 있으면 안 된다.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 머릿속으로만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 말씀의 길을 따라 힘들지만 가야 한다. 아멘. 어렵지만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야 된다. 주변에 그럴싸한 것이 굉장히 많지만 거기에 시선과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생명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그 하나님, 감사, 고마움,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있어야 된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을 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보다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임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맡겨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들에게,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을까?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을까? 그 이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맡기신 이유는 가장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 하나님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그의 자비가 어떠하며 그의 긍휼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위대한 계획과 뜻하심이 어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어떠하며 이 고통과 힘듦이 어떻게 해석돼야 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여정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열방에 그 말씀을 전하여서 내가 경험한, 머리만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소망과 희망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고 전하여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아멘. 이웃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맡겨주셨다.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듣고만 누렸지 책임과 의무는 감당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은 없지,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택하셨어. 자랑만 하지 그들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외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면했다. 우리는 어떠한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유대인들과 다른가? 아니면 동일한가? 우리 역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바로 맡은 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즉 나를 위해 살아가는 나의 일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러한 우리는 누구인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어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자, 무엇을 맡은 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 즉 인간이 아무리 했어도 알아낼 수 없는 비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사람의 이론, 사람의 논리로 이것을 해석해내고 풀어낼 수 없다. 아니 저기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교수님 성경도 몇 번 읽고 잘 알던데요. 그것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 속에 진짜는 몰라요. 그냥 표면적인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지금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이론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통해서만 비로소 해석되고 알게 되고 풀어진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맡은 자들을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 이 구할 것이라는 것은 요구를 이야기.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 요구된다. 충성이 요구된다. 자, 여기에서 다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 말씀을 또 다시 우리는 우리에게 갖고 와야 돼. 나에게 가지고 와야 돼. 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일꾼들이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땀을 쏟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애타며 애쓰고 있는가?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내가 있는가? 그리스도가 있는가? 지금 우리들이 열심히 애를 써서 땀 흘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은 나의 이 일상에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내가 있는가? 그리스도가 있는가? 나를 위한 일꾼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자리하고 있는가?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나는 충성하고 있는가? 먼저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의 감격과 감동,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내 삶의 여정 속에 기가 막힌 운동에서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내 가슴에 밀려옴으로 말미암아 삶의 그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것들로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 능력들을 내 스스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체험하여 하나님께 두 팔 벌려 경배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냥 나 혼자만 조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내 가슴 터질 듯한 이 기쁨과 감격을 그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가?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있는가? 그들을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가? 나는 충성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맡겨신 그 뜻에 부합한 충성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den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머리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로 합니다. 나의 하루의 삶이 어떠했는지, 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내 마음은 어땠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애썼나? 한 주간의 삶은 어땠나? 한 달의 삶은 어떠했나? 1년의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무엇을 위해서 했었지? 또한 나의 한 일생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삶은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시가 나와요. 그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나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뒤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화살처럼 빨리 날아간다 표현합니다. 우리의 세월이, 우리의 살아서 빨리 날아가는데 하나님께 간구를 뭐라고 합니까? 날수 계수할 지혜를 달라. 날수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손살같이 지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내게 남아진 시간,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것을 망각하고 생각 없이 살지 아니하고 날수를 계산하며 낭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온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의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망각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생각 없이 살아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충성된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버리는 낭비된 시간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삶에 오늘 하루는 나는 어떻게 살까? 한 주를 살면서 나는 어떻게 한 주를 살아낼까? 1년을 살면서 한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 모두도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것,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다, 결산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설 텐데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모두가 내가 가장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우리의 결산의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 칭찬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포스트 인카운터에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2번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3번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나의 충성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암동 역사하심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비밀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나로 먼저 그 비밀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그것들을 충성되이 주변에게 증거하고 전도하여 하나님께 회복시키며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